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8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3절뿐이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28절, 29절, 30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머금은 해용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성일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얻기 바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한 주를 보내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그 은혜를 돌려드리는 시간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길을 가르쳐 주시고 저희들에게 새로운 방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난 몇 년 동안 성금요일이 오면은 우리 교회에서 항상 영화의 한 부분을 보여드렸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이 The Passion of the Christ. 이제 성금요일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겠지만은 이 영화는 2004년에 멜 깁슨이라는 영화 배우가 제작을 하게 된 영화입니다. 지나치게 예수 그리스도가 매를 맞는 장면이 잔인하게 보인다고 해서 그 영화의 레이팅을 R로 만들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크리스천 무비로서 영화가 얻어들인 금액이 6억 불이나 됐습니다. $600 million. 영화 사상 R 레이트를 가지고 이만큼 돈을 번 일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만들면서 많은 저항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미국에 있는 유태인들로부터 저항을 많이 받았습니다. 멜 깁슨은 계속해서 이 영화는 성경에 입각해서 사실대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걸릴 것이 없다고 하지만은 계속해서 유태인들은 멜 깁슨과 그 영화 제작 관련된 사람들을 압박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멜 깁슨이 뒤로 좀 물러나가지고 한 가지 고치기로 했습니다. 물론 영화 자체는 하나도 고치질 않았어요. 그 영화의 그 대화는 모두 다 당시의 히브리 말이었던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영화가 어느 나라에서 방영되든지 거기서 이제 자막을 넣게 되는데 영어 자막부터 시작해서 한 구절은 번역하지 않고 자막에 넣지 않겠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나와 있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을 때 빌라도는 그가 죄가 없기 때문에 풀어줘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완강하게 예수를 죽이라고 하면서 그때 한 말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것이 유태인들에게 큰 악영향을 준다고 해서 그 말을 전부 다 빼라고 했는데 멜 깁슨은 원래 아람어의 내용은 빼지 않고 단지
미국에서 방영될 때 자막만은 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멜 깁슨이 더 고집 부리다가는 자기 집이 테러를 당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물러났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돌프 히틀러는 유태인들을 600만 명 이상을 학살했습니다. 그런데 아돌프 히틀러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많은 독일인들이 아돌프 히틀러를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아돌프 히틀러를 따랐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이 사실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히틀러와 유럽 사람들이 유태인을 죽이기 위하여 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당위성을 어디서 받았냐 하면 바로 멜 깁슨이 The Passion of the Christ movie에서 자막을 뺀 그 내용,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그렇게 자기 입으로 얘기한 대로 그 피를 자기와 자기들의 자손에게 그 넘기라고 했으니까 그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래서 유태인들은 죽어야 된다고 하면서 많은 유럽인들이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죽이는 거에 동조를 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잔인한 일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성경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비극을 만든 것입니다. 사실은 모든 크리스찬이 아는 것처럼 예수를 죽인 사람들은 유태인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죄를 가지고 있는 바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은 누가 죽였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 어떤 대답을 여러분들은 하시겠습니까? 본디오 빌라도 총독은 자기가 충분히 예수님을 살려드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태인들의 압박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장본인입니다. 또한 로마의 백부장과 그리고 병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채찍질하고 그 가시관을 머리에 씌우고 예수님을 놀리면서 결국은 예수님의 살에 그 대못을 박는 비극적인 일을 행한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근본적으로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모든 꾀를 써서 빌라도가 벗어나지 못할 정도로 만든 진짜 원죄를 가지고 있는 범인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아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3년 반 동안을 모셨던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선생님을 배반하여서 예수님을 죽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죽인 사람입니까? 정답은 예수님을 죽인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원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예정된 날에 예정된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6절의 말씀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기서 기약대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때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준비하신, 계획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6시간 동안 고통을 받으시다가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신 것은 예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준비하신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십자가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지시던 날 새벽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고 일어나셨을 때 가룟 유다가 이끄는 그 제사장들과 로마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흥분한 베드로가 칼을 꺼집어내서 그 제사장의 하인의 한 사람인 말고란 사람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고의 귀를 고쳐주시면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잔은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마시라고 주시는 이 잔, 즉 십자가를 내가 왜 거절하겠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이 꼭 지으셔야 되는, 마셔야 되는 잔으로서 준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런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죄악 가운데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얼마든지 예수님을 죄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는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로마 병정과 백부장, 그들이 예수님을 분명히 죽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올라가셨으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준비하신 모든 계획을 이루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리스도만이 이런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인터넷에 들어가지고 구글을 하면서 이 세상에 소위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마지막 남기고 간 말들이 무엇이 있는가 수백 명의 말들을 찾아봤습니다. 별의별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 어디서도 다 이루었다고 말한 내용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계획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이루실 수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다 이루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우리 말씀 가운데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성경이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이 예수님을 위해서 쓰여졌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을 전혀 인정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니, 우리 믿는 사람들도 때에 따라서는 그 말이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5장에 갈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여러 번 연거퍼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성경 안에서 무슨 영생이 있는 것처럼 찾고 있지만은 사실 영생이 가르치는 것,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단 한 군데, 바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를 통해서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물론 우리는 신약 성경 27권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 신약 성경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 그때까지 만들어진 39권의 그 구약 성경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서 만들어졌다고 할 때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하도 모세는 무척 존경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답답한 가운데 말씀하신 거지만 너희들이 존경하는 모세가 계속해서 쓴 내용이 바로 뭐냐 하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모세가 모세 오경을 쓰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 그 모든 것이 바로 예수를 위하여서 예수를 향해서 쓰였다는 사실을 설명했을 때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 모두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쓰여진 것입니다. 우리가 몸의 어느 부분을 찔러도 뭐가 나오죠? 피가 나옵니다. 이 사실이 놀랍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핏줄에서 피가 나오는 건데 아무리를 찔러도 피가 나오는가? 그렇다는 얘기는 이 몸의 어느 부분에도 핏줄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핏줄이 얼마나 깁니까? 그 다 연결된 핏줄이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거기에 또 피가 나오고 피를 또 살을 찌르고 나면 그것이 다시 만들어집니다. 참 하나님의 그 오묘한 창조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지만 온몸 어디를 찔러도 피가 나오는 것처럼 성경 어느 군데를 찔러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신약이든 구약이든 상관하지 않고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시작한 후에 메시아 시리즈 성경 공부를 만들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충분하게 다 공부할 기회는 없었지만은 창세기 안에서 정말 메시아를 발견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성경 공부의 제목이 창세기와 메시아. 그렇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준비한 내용들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메시아, 레위기와 메시아, 신명기와 민수기와 메시아, 그리고 신명기와 메시아라고 제가 만들어 놓은 성경 교재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 교재가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우리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시편과 메시아, 욥기와 메시아, 룻기와 메시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어느 곳에 가도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내용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볼 것 같으면은 사람들이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과 십자가의 고난에 관해서 300군데에 적혀 있다고 예언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창세기 3장 15절을 볼 것 같으면은 거기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처음에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뱀과 여인과 남자를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먼저 뱀을 저주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적혀 있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최초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제일 먼저 나타난 장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서 사단이, 뱀으로 나타난 사단이 여인을 유혹해서 죄를 이 세상에 가져오게 했지만 결국 여인의 자손 중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사단이 크러쉬를 당하는, 완전히 멸망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는 순간에 그 사단이 사용하던 죽음이 사라짐으로 인하여서 사단이 멸망을 해가는 과정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제일 먼저 예언한 장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수많은 장소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곳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적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 맞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평화를 얻고 우리에게 그 치료가 오게 됐다는 것을 이미 이사야서 53장에서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인간의 몸으로 오실 것이 성경 가운데 자세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요한이 적은 내용 속에서 요한복음 19장 28절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목마르다라고 하셨는데, 목마르다 하신 이유도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19장 28절 우리 천천히 한번 다시 읽어보십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예수님의 모든 행동이 이미 구약 성경에서 설명된 내용을 다시 한번 그 행동으로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목마르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I am thirsty, 왜 내가 목마르다고 했겠습니까? 당연히 목이 마르니까 그러셨겠죠. 이 특별히 치료를 많이 하게 되면 몹시 목이 마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아프셨을 거예요. 근데 내가 아프다,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억울하다, 뭐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편 가운데서 예수님의 목마르다 하다는 얘기를 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그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오늘 성경은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모든 사건 가운데서 그 시간과 장소와 모든 사건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지 모릅니다. 아니, 지금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순교자가 아니십니다. 순교자는 자기 뜻으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분들과 함께 신앙생활 잘하길 원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들에 의해서 원치 않는 죽음을 한 것을 우리는 순교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원치 않는데 남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것도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다시 돌아가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영어로 He bowed his head and gave up his spirit이라고 써 있습니다. He gave up. 그가 남들이 죽여서 생명이 될 때가 이제 죽을 때가 다 죽은 것이 아니고 때를 맞춰서 원하시는 시간에 예수님께서 영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십자가에 못 박히면 말이죠. 사람이 금방 안 죽는데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이 유월절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체를 명절날 십자가에 두지 원치 않았기 때문에 빨리 죽기를 바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주위에 있던 강도들을 어떻게 했죠? 무릎을 쳐가지고 뼈를 부러뜨림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이 가라앉게 되면 여기 숨을 못 쉬게 됩니다. 다리에 그 받치는 힘이 없으니까 사람이 견디질 못해서 금방 숨 막혀서 죽게 돼요. 그래서 두 강도는 그렇게 죽였습니다. 근데 예수님한테 와봤더니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무릎을 꺾지 않고 뭐라 했어요? 옆구리만 찔러서 피와 물이 쏟아지는 것만 봤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오후 3시에 6시간 만에 돌아가는 것은 기적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6시간 만에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사가 시작되면은 제사장들은 제사를 시작을 아침 9시에 시작해서 오후 3시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예수님께서는 예정한 시간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예정한 시간에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숨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을 쫓기 위해서 순종함으로 인해서 끝이 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고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졌다고 하신 말씀 속에는 제사가 이루어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 우리 한국에서도 제사를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이 교인들이 항상 당하는 문제가 제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우리 신교에서는 무척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원래 늘 제사를 드리는 가정에서는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어쩔 수가 없어서 나중에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제사 드려도 좋다. 이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우리 신교에서는 제사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상들을 존경하고 조상들 앞에서 그분들을 기억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문제는 제사들 그 조상들의 그 영이 와가지고 무엇을 먹고 우리를 축복해 줄 것이라는 그 생각과 그 방법이 틀렸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을 읽어볼 것 같으면 계속해서는 나오는 얘기가 제사의 얘기입니다. 제사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길로서 주신 방법이에요. 동물을 죽임으로 인해서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할 텐데 불구하고 동물을 대신 죽게 함으로 인해서 내 죄를 사함받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회를 주신 것이 바로 제사인 것입니다. 제사의 스토리는 모세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있습니다. 아니,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자기네들이 벌거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었다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죄를 깨닫게 됐을 때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을 알고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뭘 했다고 그랬어요? 동물을 죽여서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동물의 피가 있지 않고서는 우리의 죄를 가리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이후에 4장에 볼 것 같으면은 아담과 하와가 낳은 첫 번째 아들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 받기 전에도 벌써 제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노아가 홍수가 끝난 다음에 맨 먼저 한 행동도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노아에게 정한 동물들은 2쌍이 아니라 7쌍씩 들어감으로 인해서 제사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셨던 것입니다. 물론 모세가 출애굽을 인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정식으로 율법을 통하여서 제사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하여서 내가 죄를 졌을 때 그 죄를 내가 피를 흘려서 감당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 대신 동물의 피를 통하여서 이 죄를 사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지만은 그 동물을 제물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양을 예를 들어서 제물로 드릴 때 원칙적으로 그 양은 자기가 기른 양이어야 됩니다. 자기가 자식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개를 한 마리 길렀을 때 거기에 그 어태치먼트가 얼마나 큽니까? 자기가 기른 양을 데리고 가서 제사장 앞에서 그 동물을 목을 땁니다. 근데 목을 따는 것을 제사장이 안 합니다. 그게 바로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죄진 내가 자기가 기르던 사랑하던 양을 데리고 가서 내 대신 네가 죽는구나 그러면서 그 목을 따는 것을 그 바로 죄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피를 다 받아가지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린 다음에 각을 떠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뗀 다음에 그것을 번제단에 올려서 다 태우는 그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사랑하는 동물의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내 대신 그가 죽었으므로 내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사를 통해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달력에 볼 것 같으면은 음력으로 7월 10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달력 7월 10일을 욤키퍼라고 합니다. 또는 The Day of Atonement, 대속죄일이라고 부르는데 이쪽 웨스트 브룸필드나 이쪽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들을 그 다음에 학교들은 문을 닫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유태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속죄일이 되면은 그날 하루만은 1년에 하루만은 모두 금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날이 바로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받는 날입니다. 2마리의 염소를 선택을 하죠. 먼저 첫 번째 염소를 제비를 뽑아가지고 제비 뽑힌 염소의 목을 따고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먼저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이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갈라져 있는데 그 사이에는 휘장이 가려져 있습니다. 아주 두꺼운 휘장이 가려져 있는데 지성소는 원래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외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돼 있죠. 이날 대속죄일 하루만 이 염소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 혼자서 휘장을 치고 걷고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법궤 주변에다가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피 남은 것을 가지고 와서 번제단에 뿌릴 뿐만 아니라 그 피 약간을 남은 염소의 뿔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염소 위에다가 손을 얹고 대제사장이 백성을 대신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의 모든 죄가 바로 이 염소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염소를 광야로 쫓아내버립니다. 염소는 전혀 돌아오지 않지만 그 염소가 모든 사람의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갔다고 해서 그 영어로는 그것을 스케이프고트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는 희생양 또는 속죄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물을 통해서 모든 죄악을 넘겨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제사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날 죽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처럼 죽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해방시키려고 했지만은 바로 왕이 완악한 마음으로 그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마지막 재앙이 애굽에 살고 있는 모든 가정의 초태생, 첫 아들과 동물의 초태생을 죽이는 그날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보내면서 집집마다 가면서 초태생을 죽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초태생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1년 된 어린 양의 목을 따서 그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의 발름으로 인해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마다 피가 묻혀 있는 집이 있으면 그 집을 넘어갔다고 해서 유월했다고 해서 그것을 유월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그때 목을 따서 죽은 어린 양처럼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내 피를 흘려 이 피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노라. 그래서 십자가에서 유월절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제사는 우리 대신 죄악을 지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부터 준비한 사건이며 행사인 것입니다. 구약에 제사가 있었던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어린 양이 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제사가 의미가 없이 된다는 것을 준비하신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 몇 년 후에 무슨 일이 났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들어와서 이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부서뜨린 후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제사가 없어졌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가 의미가 없어졌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1948년에 나라로 다시 찾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은 국방으로 보나 기술로 보나 모든 면에서 지금 다른 나라보다도 앞서가는 나라고 돈도 많은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성전을 다시 칠 수 있고 얼마든 제사를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어느 곳에서도 이스라엘의 제사는 회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가 무의미해졌기 때문에. 제사를 할 때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대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대제사장이 제사를 지휘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엇을 간구하고 용서를 빌라고 해도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중보자로 나타난 사람이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은 중간에 서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했고 그리고 백성들 앞에 나가서 가리킬 때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을 가르쳐주는 중간 역할을 한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는 당연히 뭐가 필요해요? 죽어야 할 동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이 두 가지를 다 없앴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히브리서에 남아있는 것처럼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모든 대제사장은 사람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늙어서 죽게 돼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대제사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죽지 않는 분으로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물이 필요가 없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한 번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 없으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어린 양의 역할을 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사람도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제사가 없어졌습니다. 아니 앞으로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제사는
절대 없을 것이며 또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 어린 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제 제사가 다 끝났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구원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에 그 원래 히라버는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입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원래 상업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인데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딱 두 번만 나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오늘 읽으신 28절에 나오고 또한 30절에 나옵니다. 28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이룬 줄 아시고 거기에 나오는 내용하고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똑같은 테텔레스타이 한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은 말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단 두 군데서 나옵니다. 이것은 상업적인 용어로서 paid in full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오면은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빚을 많이 져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 오면은 한국 사람들도 이제는 알더라고요. 그래서 뭐라 그러면 아니 뭐 빚을 많이 져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도 빚으로 사야 되고 집도 빚으로 사야 되고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맞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집을 현금으로 사오는 사람들은 중국 사람 외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동차도 사실은 현금으로 사지 않습니다. 다 다운 페이먼트 조금 하고 나머지는 매달 붙는 것으로 하지 않습니까? 자동차의 경우에는 5년 또는 6년 동안 매달 계속 붙게 되는데 맨 처음에 자동차를 사고 나면은 뭐가 오냐 하면은 스테이트에서 디드가 와요. 디드. 이게 뭐냐면 자동차 소유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디드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내가 이 자동차를 소유하기 때문에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원하면 차를 팔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은행에서 빚을 지고 있는 동안에는 그 디드는 완전한 디드가 못 돼요.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팔지 못합니다. 그런데 6년이면 6년, 5년이면 5년 페이먼트가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 오는 편지가 있어요. 그 편지에 뭐라고 썼냐면 paid in full. 특별히 집이라는 것은 말이죠. 보통 15년 아니면 30년 붙지 않습니까? 이 30년 붙는 게 엄청난 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붙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인가는 paid in full이라는 말이 딱 왔을 때 그거 보는 기쁨이 보통 큰 기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빚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탕감되었기 때문에 용서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갚을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테텔레스타이인 것입니다. 19세기 초에 러시아의 황제였던 니콜라스 황제가 있습니다. 니콜라스 1세인데 그는 전쟁터에 나가면서 무슨 일을 잘했냐면은 병사의 복장을 입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군사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사기가 어떤가 이런 거를 보기를 아주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왜 한국의 왕들이 미행을 한다고 그래서 그런 거 비슷한 겁니다. 그렇게 돌아가는데 어느 날 저녁에 가는데 막사야 불이 켜 있어요. 그래서 슬쩍 들여다봤더니 어떤 장교가 책상 위에 엎드려서 잠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은 자기가 지금 돈을 빚진 것들의 내용이 다 적혀 있습니다. 들여다보니까 그 사람이 이 황제가 아주 사랑하는 신하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군대에 장교로 들어왔는데 무슨 책임을 맡고 있었냐 하면은 군대에서 물자를 들여오고 나면은 그것을 갚아는 그 페이하는 그런 재정 장교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도박에 빠져가지고 군대 돈을 횡령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빚을 졌는데 더 이상 갚을 형편이 못 되기 때문에 자살할 작정을 하고 총을 놓고 유서를 써나가는 중에 졸려가지고 잠이 든 거예요. 근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 많은 빚을 누가 갚을 수 있겠는가? 그 내용이 큰 글자로 써 있고선 잠이 든 거예요.
이걸 보고선 이 니콜라스 황제가 얘를 어떻게 붙잡을 것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 자기가 사랑하는 신하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니콜라스 하면서 사인을 했습니다. 이 많은 빚을 누가 갚을 수 있겠는가? 니콜라스 황제가 갚아주겠다. 이 친구가 아침에 일어나는데 보니까 거기에 니콜라스 황제의 사인이 있는데 자기가 니콜라스 황제를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이게 진짜 사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날 아침에 황제가 보낸 트럭에 돈들이 다 들어있어가지고 모든 것이 해결됐을 뿐만 아니라 그는 니콜라스 황제에게 일생을 통해서 충성하는 삶을 살았다는 그런 얘기가 남아 있습니다. 니콜라스 황제는 훌륭한 황제라고 알려진 황제는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그런 인물은 아니었지만 그 한 사건을 통하여서 남의 빚을 갚아주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모든 인간들은 갚을 수 없는 죄악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보배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paid in full.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빚진 것이 없다. 우리는 죄를 질 때마다 사단의 노예가 됩니다. 누군가가 그 노예가 된 것을 돈을 내서 갚아야 할 텐데 그것을 갚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이것을 모두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이제 완전한 자유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용서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악을 그냥 넘겨가시는 법은 없습니다. 누군가 분명히 그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전혀 죄를 짓지 않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대신 그 짐을 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완전한 죄사함을 허락받은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승리의 부르짖음입니다. 우리가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을 했다고 합시다. 그때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아, 이루었다. 우리가 대학 입시에 실패하여 재수를 하면서 고생을 하다가 드디어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하면 아, 이루었다. 이런 말을 할 거예요. 중미를 관통하는 파나마 운하는 19세기에 불란서에서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몇십 년 동안 고생을 하다가 사람만 엄청나게 죽고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미국에서 1904년에 그것을 테이크 오버 했는데 10년 만에 참 우여곡절 끝이 끝난 다음에 파나마 운하를 개통했을 때 그들은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만이 십자가 위에서 이 모든 것을 지불하심으로 인해서 다 이루었다고 설명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그 내용대로 이 세 가지 다 이뤘다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될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첫 번째는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을 때 그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이 의미는 바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침례를 받으면서 구원에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처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을 가슴에 담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공로를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둘째, 제사가 소용없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제사를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가 지금도 하라는 것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해라. 이걸 해라. 이걸 해라. 불교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고 모든 종교가 열심히 하면은 극락에 이룰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 했다. 이미 내가 다 했으니까 너희는 그저 믿기만 하면은 천국에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죄사함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봉사해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헌금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우리가 용서받은 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은 다음에 남아있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을 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목회자로서 부름받은 사람만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 학교에서 사람들을 가리키는 사람들, 엔지니어, 너스, 그 어떤 사람도 다 그 부분에서 자기의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주어진 중요한 사명이 한 가지씩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것을 알아서 찾아내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동물로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산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의 2절 내용처럼 우리는 산 제사로 매일같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시면서 매일같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산 제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정말 가치 있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내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는 산 제사를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나도 다 이루었다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꼭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